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의 달을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는 복된 달이죠. 우리가 어떤 분을 기다리며 맞이하려면 적어도 다음 몇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영접이 되겠지요. 첫째는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 오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오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 날을 죄 짓는 날로 그저 쾌락의 날로 여기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지. 두 번째, 그분은 왜 오십니까? 바른 영접이 되려면 오시는 그분이 왜 오시는지, 무슨 목적으로 오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알 때 바른 성탄의 맞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럼 그분을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태도로 맞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바른 자세로 맞이할 때 바른 영접이, 복된 영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길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할 때 그 길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섭리가 바로 그분의 길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길의 두 번째 의미는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삶을 하나의 길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을 감찰하십니다. 자,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고 인생길이 있음에도 이상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평탄하신다. 다니엘 5장 23절 보면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1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그가 내 걸음을 세고 내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는 것. 세 번째, 성경에서 길은 인생의 삶의 방식, 생활 태도를 말할 때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길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의 길도 있는 것. 사람은 그 어떤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험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가기 편하고 많은 동료가 있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다. 여기에 길이라 하심은 유일한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유일한 길이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뜻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이란 어떤 힘에 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그 누른 힘을 없애버리고 그 누른 힘을 치워버림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눌려있던 힘을 제치고 자유를 줄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의 무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보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만 살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만 사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귀한 것입니다. 아멘. 이를 안다고 사죄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회개를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고합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 앞에 회개 의뢰를 구하시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이 것이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귀한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성인 천국에 들어갈 때도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 여기의 성은 천국을 말하죠. 아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누가 얻는다고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천국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의 날개로 날아갑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회개를 가장 먼저 강조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아멘. 세상의 그 모든 참소,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저주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정죄로부터, 즉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도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했지요. 히브리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뭐 죽는 거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다 죽으니까. 문제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전도서 2장 12장 14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주께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분사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새 시제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또 구원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으로 뭐 합니까? 시인하여. 근데 많은 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마음으로 믿는 데만 그치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백적인 신앙임을 잊지 마세요. 아멘.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은 대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이 귀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날마다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크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되신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길이 없을 때지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도무지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앞에는 홍해지요, 옆에는 사막이지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병거를 가지고 잡보세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다 막혀도 하나님은 우리 현재 어려운 문제와 고난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제일 잘 말씀하신 것이 시편 10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장을 잘 보면 시편 107장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꼭 이 말씀을 펴서 기억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몇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첫째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목마르고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어떻게 길이 되어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7장 6, 4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발이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광야 같은 데서 방황하고 거주해서 목이 마르고 도무지 살 길이 없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루게 하사 광야에서 길을 내셨답니다. 또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완전히 환경에 묶이고 여러 가지 일로 묶여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었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주님께서 저들이 부르실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멘. 그들을 묶었던 얼근 줄을 끊으셨습니다. 16절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현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꼼짝할 수 없는 덫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부리면 치면 칠수록 더 조여듭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길을 열어 주시고 쇠사슬을 꺾으시고 쇠빗장을 꺾으신다. 또한 여기 보면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 파손하여 죽게 되었을 때 저들에게 주신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하늘에서 올라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피곤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폭풍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니 주님께서 평온의 은총을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스 4장 5장 4절을 6절 이 두 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다가 써놓고서 늘 기도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고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문화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길가에 고장나서 서 있는 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운전할 한 20몇 년 전만 해도 가다 보면 길가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고장나서 못 가는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도 오래전 얘기지만 자동차가 움직일 때 많은 차들이 그때는 뭐 기술이 온전치 않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열심히 차를 고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건 만지고 저건 만져도 자동차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노 신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아주 관심 있게 본.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젊은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화가 난 젊은이가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노인장, 내가 자동차 정비사예요. 그 자격이 있어요. 나도 못 고치는데 어르신이 어떻게 고칩니까? 그리고 다시 열심히 고칩니다. 근데 이 노신사는 그냥 같이 아니하고 다시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다시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지친 젊은이가 그럼 그래 보세요. 그리고 자리를 내줍니다. 노신사가 가서 자동차를 이거저 살펴보더니 뭘 잠깐 만졌어요. 그리고 시동 거니까 부르릉 그리고 시동이 거니. 이 젊은이가 너무 깜짝 놀라. 아니, 어르신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 차를 이렇게 쉽게 고치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웃으며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네.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바로 그 노신사였던 거지. 보세요. 자기가 만든 차를 자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쩔쩔매도 우리가 이 세계를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왜 길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몸부림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소망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현재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길 되실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 되십니다. 가장 큰 불행, 소망이 없는 거지요. 소망이 없으니까 심지어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꼭 알아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앞으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나아가는 일에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나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참 놀랍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본래 이분은 아마 학교 때 굉장히 망나니였던 것 같아요. 아마 중학교 때인가 그랬으니까 하도 말썽을 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날도 혼이 나고 지금 복도에서 손을 들고 벌을 받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학생을 물끄러미 보더니 얘야 너 나 따라와라. 교장실에 데려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 어르신 교장실에 끌려가니까 나 오늘 죽었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쫓아가. 교장실에 가서 옆에 자리에 앉더니 이제 큰 벌을 내리겠다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대뜸 뭐라고 해? 얘야 네 손을 한번 내볼래?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써들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 녀석 손은 유명한 의사가 될 손인데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면 좋겠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그 말씀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학생의 운명을 바꾸게 돼요.
아니,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런 소망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아니 교장 선생님이 그것도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다니. 그때부터 그분이 바뀌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는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대로 한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소망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소망의 길이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죠. 아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다른 구세주를, 다른 하나님을 주신 일이 없으세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아멘. 그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낙심하고 주님을 떠났던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근심하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고 방향이 잘못 들면 제일 애타게 찾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유턴 표시죠. 유턴. 가다가 유턴 표시가 나면 그렇게 반가워해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턴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으로 유턴하세요. 아멘. 생명으로 유턴하세요. 아멘.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다시 유턴하세요. 주여.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나 길을 잘못 들. 여러분, 저도 수없이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한 경험이 많아요. 마찬가지 경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유턴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두 팔 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턴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떠났던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 앞으로 유턴하여 나갑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를 찾는 주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